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은 우리 제목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시편 92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공급처가 어디인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읽으면서 참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그들에게 삶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 받았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가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들의 성공을 보고 저들이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악인들의 흥왕과 악인들의 번영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풀은 비가 오면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자라는 것이 풀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잡초와 풀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신기한 건 풀은 금방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거하고 또 잘라내도 그 풀이 금방 자라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 풀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뙤약볕이 내리자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이 또한 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또한 악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성공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자라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자라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빨리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가 없는 성장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빨리 자라는 것,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뿌리가 없을 때 그 뿌리 없는 성장이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풀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하나님의 성소 안에 뜰에 있는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뜨거운 광야에서도 수십 미터 이상을 자라는 나무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백향목은 그 향기가 또 고귀하고 재질이 단단하여서 성전의 재료로 쓰여지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최고의 나무로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00년, 150년 동안 천천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느리지만 그 뿌리가 깊게 자라는 것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입니다. 당장은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느린 것처럼 보이고 천천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이고 성도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이 백향목이 되고 종려나무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재능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아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스스로 걸어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옮겨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좋은 토양 위에 우리를 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부는 이것을 경험하느냐, 이것을 깨닫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토양에 심겨져 있느냐, 어떤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옥한 땅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심겨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그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느리게 보일지라도, 또 우리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찬송, 오늘 시편 92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저는 시편 92편 말씀 읽으면서 이 14절의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노년을 쇠퇴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노년을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나무가 가장 단단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이 진액이 풍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면의 영적인 생명력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이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늘 청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십 년간의 눈물에 뿌린 기도의 진액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년이 더 아름다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결실하는 나무가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만나실 때마다 비춰주시는 평안한 그런 미소와 또 인내하시는 삶을 통해,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우리 106세가 되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60세부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기가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이 지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은퇴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런 풀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런 들판에서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런 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영원히 푸른 그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영혼은 늘 청청하다.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며 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